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남양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저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고대에는 전쟁의 승패를 전할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장에서 나와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들은 안심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군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기에 그들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패한다면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도망을 해야 합니다.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려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슬픈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전쟁에 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블레셋의 약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실로에 알려서 남은 백성들이 대비해야 했기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전쟁의 승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가 전장에 나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육체로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전장에 나간 것에 대해 불안해했는데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전장의 소식을 알려주었기에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전장의 소식을 그 누구보다 먼저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의 결정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궤가 전장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가 전장에 나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의 나이가 많았고 곧 엘리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기에 백성들은 엘리보다 엘리의 아들들에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엘리가 베냐민 사람에게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으며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엘리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표시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것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도 아무런 제재를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람들의 벌어져 있는 소리와 강구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엘리는 베냐민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징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때에도 이스라엘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처소에 임하는 혼란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의 귀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전장으로 끌고 나갔고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가 98세까지 장수했지만 그것은 사무엘이 성장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고 엘리가 그렇게 장수할 만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엘리 대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었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대해졌고 그것 때문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처럼 내 믿음의 간증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 간증을 잃어버리기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